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의 특수 자료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2장의 서문을 여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과 2장 12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도 한 번 더 표현하는데요. 그때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하면은요, 로마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니까 아우구스토스 옥타비우스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의역이 돼서 기록돼서 이런 이름들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때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를 증명해라, 호적하라,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계속해서 다른 책에는 없는 특수한 자료가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는 천사들의 애고와 찬송, 이것도 역시 다른 책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특수자료 60개 중에 8번째 자료가 됩니다. 여기 전체 1장, 2장, 3장, 4장 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탄생, 애고,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애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호적하려고 하는 일, 이런 일 사이에 마리아의 찬송이 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사가랴의 찬송, 천사들의 찬송, 목자들의 경배, 이것도 찬송이 되겠죠. 그리고 시몬의 찬송, 이렇게 해서 5번에 걸쳐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 사건마다 그 일마다 하나님께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시몬이 자기가 성전에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이런 행위들이 없으면은 마리아하고 요셉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어떻게 그 노인 한 사람이 여기 25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외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되고 난 뒤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알게 하죠. 소개시켜주죠. 내가 가고 나면 그 보혜사 성령이 나를 이어 너희들과 함께 하게 된다. 그렇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성령의 시대가 그때 열리는 것처럼. 그러면 진짜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나 그 전부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유를 같이 하려 했던 그런 일을 했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고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와서 그걸 정리할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복수입니다, 복수. 성부, 성자, 성령. 태초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셨지만 주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런 순서로 말세에 지말에 되면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것이 그때 표시된 거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이렇게 하면은 난지 8일 만에 가서 할례를 받는 법이 있거든요. 그 할례법입니다. 그 할례법을 행하고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 아마 예수입니다. 아마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노라 하고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고 이제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서 불가사의한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불가사의한데 그러면 그 성령께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몬이 애쓰고 힘썼던 그 기간, 이제 나를 낳아주시면 좋겠다는 기도, 이런 애절한 기도만큼이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이미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확정을 지어주시는 우리 내면에 생겼던 일인데 우리는 그걸 동안히 여기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보는데
그를 구원주라 메시아라 했습니다.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때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들에게 뭘 한다 이렇게 하면 말도 안 통합니다.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이렇게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보고 참 귀하게 안 여기겠습니까? 어린 아이를 어떻게 자기가 한다고 내 뱃속에서 나온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시몬이라는 아주 신령하게 안 생겼겠습니까? 계속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떠나지도 못하고 거기 죽도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몇 살이 된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툭 나타나서 이제 나를 낳아주시겠죠 하고 기도하고 있어 봐요. 되게 영적이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거잖아. 믿어지게 되게 하신 이가 주의 성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때인가 왜곡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던 그게 바로 구원파가 된 겁니다. 이제는 죄지도 괜찮고 회개할 필요 없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최근에 보니까 자기 딸이 교회에서 여청년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불러들여갖고 학교도 잘 안 보내고 성가대 대원을 만들어갖고 지휘했다 그러네요. 박옥수의 큰딸이 나이가 한 50 안 됐겠습니까? 그 딸이 얼마 전에 형을 23년을 받았어요. 결정이 나버렸어. 그거 박옥수가 아무리 자기가 자기 교파에서는 위대할 줄 몰라도 그 딸이 그래 돼버리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슨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가대 대원을 만드는데 그렇게 혹독하게 해갖고 판사가 벌을 그만큼 내려야 될 만큼 어렵게 됐다면 그거 가짜 아닙니까? 잘못된 곳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죠. 구원 받았으면 됐다 자꾸 이야기하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조용히 차분한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걸 다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시몬에게 임했던 그 성령 맞습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시는 거라. 34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비치는 빛이 된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창세기 11장에서부터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겨우 우리한테 들어온 게 1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진짜 희귀한 일이죠.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다가 그 복음이 나도 수혜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는데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하는데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게 성령이 이런 퍼포먼스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앞에 태어난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가 이렇게 존중받는 걸 보죠. 이분도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그렇게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안 생기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한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기적들이 안 생기면 그게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혼잡하게 하고 있더라도 어느 때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기회가 온다고. 그런 기회가 세상에서 여러 번 올 건데 우리는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가 어떤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왔을 때 내한테 기회가 되는 거라.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무너진다든가 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돈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 구원받았던 이것이 가치가 평가되는 그 어린 아기 예수가 시몬의 고백을 통해서 평가되는. 그리고 이제 8절에는 천사들의 애고와 찬송인데요. 8절에 봅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이게 그리스도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왕을 지칭하잖아요. 왕중왕이다 말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이 사람들의 표적이 성경에 기록됐고 우리는 이 표적을 20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믿는 거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니까. 그렇게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내주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그걸 믿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혜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중에 이대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 생을 다하면은 천국 간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고. 이게 아리뽀리하게 믿을까 말까 하고 갈등이 자꾸 생기면 그거 아주 곤란합니다. 빨리 정진해봐야 돼. 애를 써봐야 됩니다. 물론 애 쓴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자기 신앙을 조율도 해보고 애도 쓰고 말씀에 창념해보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너무 귀한 거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런 또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이게 목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 뭘 한마디 했는데 더 많은 천사들이 와서 찬송하는 것을 보게 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분이 오시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애고하고 오시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거죠. 구세주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입장이 바뀌니까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그때에 15절에 목자의 경배와 찬송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한번 확인하면 해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참 아까 앞에 우리 시몬을 만났던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이 참 귀하다 했을 것인데, 여기 지금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대로 천사가 직접 와서 현몽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 그죠?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증거한 것을 마리아 요셉이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든지, 그 유대인들이 하던 관습대로 하루다 살아서 하나님의 천사를 봤으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죽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갖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으니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믿어지겠습니까? 잉태할 때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또 요셉은 더 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몸도 섞은 일이 없는데 그 자기 약혼녀가 잉태를 했으니 사람이면 의심하게 돼 있거든요. 마귀가 그 가만 놔두겠습니까? 의심하도록 만들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20절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데, 그게 목자들이 지식이 높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학문이 높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본 것을 그대로 자자히 설명하는 것을, 여기 그래도 어느 정도 학식이 갖춰진 이 두 분이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가 들었을 때 신뢰가 안 가겠습니까? 그 순수한 얘기를 듣고, 그죠? 그리고 이제 21절과 24절에 이게 10번째 목자의 경배와 찬송, 이 소식을 들었던 이야기가 9번째 특수한 자료고요. 21, 22, 24까지 그 예수님의 할례와 산모의 정결례를 치르는 법을 여기다 삽입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위기를 읽어본 사람은 이건 다 알죠. 이게 뭔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었던 바다. 그렇게 이름을 이미 받았고, 이 받은 대로 세례 요한도 잉태될 때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이라 하라 이런 걸 지어줬죠. 그 지어줬던 이름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할례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내놓으면은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거든요. 그럼 예수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느라고 그 행한단 말이에요. 그 결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법대로 22절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 말은 어머니의 정결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기 놓고 난 뒤에 피가 깨끗해지는 날까지 그 기간 정결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면 첫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법이 있죠. 먼저 아이를 드리고 성전에서는 돈으로 주고 사서 할례를 받겠죠.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한다. 그러면 이런 제물을 드리는 걸 보니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우리 인류 인간들에게 소만 갖고 오라 하는 게 아니고 양만 갖고 오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양, 소 이런 것들은 재산이거든요. 지금 같으면 자가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집비둘기로 그것도 식량을 하기도 하는데 집비둘기가 없는 경우는 산에 가서 자기가 노력을 조금 하면 산비둘기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 번제를 꼭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대로 시몬의 찬송이 11번째 특수한 자료고요. 넘어갑니다. 36절부터 안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39절까지.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성전에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겠죠. 때만 되면 금식하고 자기를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 이런 걸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고 결례를 치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구약의 법대로 다 결례를 치르잖아요. 이렇게 치르는 과정 속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 이상하다. 잉태될 때부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마음에 늘 있는 데다가 아이가 탄생하고 난 뒤에부터 또 할례받으러 올라갔더니 이런 일이 막 벌어져 봐요. 그 벌어지면 되게 정확해지죠. 뭐가 또렷해지죠. 희미하고 뿌옇다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림이 선명해지고 그래야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 성경을 읽게 되면은요, 성경을 보게 되고 이게 믿어지게 되면은요, 뿌옇던 것들이 좀 선명해져야 됩니다. 뭔가 좀 또렷해지고 내 생각도 좀 바르게 되고 또 내가 하는 어떤 일들도 좀 선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보는데 희미하고 뿌옇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더 신앙을 정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배워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정말로 내 영혼이 잠자는 것 같으면요 하루에 한 끼 금식이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며칠 정해놓고 몸부림을 쳐보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이상한 현상들을 나타나게 하고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면서 그래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경고도 해주고 터치도 해주고 알게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잘못하면 또 마귀가 또 위로하는데 그것도 감격해가 또 할렐루야하고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봐서요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 내가 좀 돌아오면 이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긴 그렇다마는 그래도 내가 집사 생활을 4년간 했고 그리고 또 목사가 돼서 성경 본다고 이만큼 매진해서니 하나님 보는 분을 좀 안 좋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은 나는 차라리 목사 때보다도요 집사 때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관습하심과 인도하심, 함께하심, 어루만져주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걸 갖다가 성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목회를 한 거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나이쯤 되고 와서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나한테 그런 확신을 안 줬더라면 나 같은 강박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 힘듭니다. 세상에 아주 잘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성령의 이런 그 만남의 역사가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좀 객관적이라서 내 개인한테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걸 공론화시켜서 이야기하기는 못해서 간증이라는 건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이 섞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어서 이제 눈이 열려 보이는 거라. 조금 이해도 되고, 그렇겠구나. 그렇구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목회를 하는 목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를 존경하는지 존중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들떠밀려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조조조적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보인단 말이야, 그게. 40절부터 52절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주 짧게 적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 없단 말이야. 13번째입니다. 40절 요거 보고 마칠게요. 아기가 자라면서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라주면 참 너무 감사한 거죠. 병치레 별로 안 하고 뭉컹뭉컹 자라면서 지혜도 커지고 말이에요.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했는데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6월절 되면 다닐 수 있는 거라. 아이가 많이 자랐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결례들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자로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고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야 되고 20살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지금도 여성들도 다 군대 가죠. 이스라엘은요. 30세가 되면은요 종교 생활에 전념하도록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종교 나라잖아. 그 나라는 아예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게 장자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50세가 되면은요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종교 생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러서게 됩니다. 만약에 레위로 일을 했다면 그 레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우리 공무원 같은 공무원 그만두는 것처럼 은퇴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와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은 50년을 한 세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50이 되면 모든 세상적인 일들을 마무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가더니 42절에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 말은 13살 되는 해죠. 그러니까 성인식을 하러 간 거죠.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이 말은 부모들과 한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 먼 길을 갈 때 아이들은 주변에 빙빙 돌아다니면서 푸석푸석 뛰다니죠. 뛰다니면서 아이 섞여 있으니까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는가 싶었거든요. 부모가.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이가 안 온 거야.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의 반대길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예수야 예수야 하고 찾는 거죠.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었더라. 그 부모는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뒤돌아 올라갔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에 놀라게 13살 되는 예수가 거기에 있는 선생님 하는 직칭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통한다는 겁니다. 서로.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걱정하게 만들었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아버지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이제 큰일 날 일이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를 찾는 것으로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데 잉태할 때부터 왔던 천사의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만난 거 그리고 또 할례 받으러 갔을 때 성전에서 있었던 기이한 일들 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늘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중에 천국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각자에게 알맞는 영성 상태로. 그런데 그걸 예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그걸 알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터치를 할 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하고 내가 세상으로 가다가도 돌아옵니다.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 이때까지 우리 나이만큼 살아올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삐딱선을 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술을 돌려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올 수 있을 때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52절에 예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키우면 되겠는데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가 힘써서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고 진짜로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요 제가 이야기하죠. 30입지라는 말이 동양에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30부터 공생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나이가 30이 되면 모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안 돼요. 우리가 고등종교 속의 고등학문을 신학을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좀 달라야 되는 거죠. 달라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전체를 보면서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구나. 그게 밋밋하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그 바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도우심, 우리 관습하심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 느껴짐을, 그 터치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훈련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가는 곳에 잘못된 곳에 갈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못 가게 하는 일들을 할 때, 제가 지난 월요일날 아산에 간다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77만 원인가 주고 고쳤는데 이런 고장이 왜 나느냐 말이에요. 이거 갑자기 새벽에 혼자 고민을 했거든요. 가란 말인가 가지 말란 말인가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마귀도 말릴 수가 있고 성령님도 말릴 수가 있는데 저는 택해봤죠. 택해봤는데 잘 갔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심심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한번 기회를 엿보게 된 거죠. 감사한 거죠. 모쪼록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게 찬스라는 단어로 그 기회를 맞이해서 나의 인생에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맛보는 그런 영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